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옛날에 어머니들은 두 형제가 심히 다투거나 싸우면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두 아들의 종아리를 모두 걷어 회초리로 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잘못한 아이나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싸우는 아이는 가족과 형제애라는 큰 뜻으로 보면 모두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이나 교회나 어떤 공동체이든지 그 안에는 성숙한 사람과 미숙한 사람이 있고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부지런한 사람이 있고 약간 게으른 사람도 있고 좀 이기적인 사람과 이타적인 사람이 있고 이성적인 사람과 또 감성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도덕적으로 엄격한 사람이 있고 좀 더 여유 있고 개방적인 사람이 있죠. 또 보수적이거나 또 진보적인 사람, 또 우파적이거나 좌파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좀 더 똑똑한 사람이 있고 약간 어리숙한 사람도 있죠. 그리고 무슨 일은 적당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아주 헌신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시나요? 자, 그럼 이 두 그룹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 누가 더 불편할까요? 네, 똑똑한 사람들이 불편해요. 부지런한 사람들이 불편하고요. 헌신된 사람들이 불편하고 또 도덕적인 사람들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반대편도 불편하기는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 안에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이 다른 것 때문에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는 그런 일들이 이 땅에 있는 대부분의 공동체 안에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1년 내내 다투고 있죠. 지금 극한의 상황으로 계속 치닫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견해가 다르더라도 서로를 잘 용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우리는 서로 다를지라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다른 사람끼리 함께 잘 사는 방법이 있을까요?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교회는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 빛은 말 아래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고 그랬습니다. 마치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질 수 없는 것처럼 어디든지 잘 보이는 등대 같은 것이 이제 교회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땅의 교회는 아직 미숙해서 그 안에 많은 갈등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수많은 교회들 속에 그런 갈등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이 갈등은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이런 갈등이 기계적으로 뭐 그냥 율법적으로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매를 때려서 회초리를 든다고 해서 또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조선 왕조 이후에 대한민국이 세워지는 과정 속에 기독교만큼 큰 역할을 한 것은 없죠. 개화기에 교육과 의료와 또 사회복지와 그리고 근대화의 과정 속에 기독교는 거의 절대적 역할을 했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도 소망이 없던 민족에게 희망을 불어주었던 것이 교회였고 또 군사 독재 시절에도 인권과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했던 것도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이 사회적 영향력을 상실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되는 것은 교회의 무수한 내부적 분열 때문입니다.
한국의 교파가 셀 수가 없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분열할 때마다 6.25 전쟁을 비롯한 한국 사회 안에 심각한 사건들이 발생했다고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역으로 대입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셨는데, 역으로 대입해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았다 그런 말이죠. 저런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저 사람들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예수쟁이라고 불릴 만큼 주님에게 집중해 있었고, 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 너무나 흠모해서 두렵긴 하지만 너무나 들어가고 싶은 그런 열망을 가졌던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지난 30여 년 동안 계속 그 이미지가 추락을 해왔습니다. 사실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을 얻는 곳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는 곳이고 영원한 소망을 얻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 안에서 영원하고 완전한 지혜와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계획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이제 교회인데,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 누리지 못합니다. 근데 그것을 방해하는 게 뭘까요? 그래서 가로막는 게 무엇일까요? 그 대표적인 것이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형제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일만 하는 종교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때는 초기에는 일보다 사람이 더 중요했지만 사랑이 식어지면서 일이 더 중요해져 버렸습니다.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헬라어 문법적으로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현재형, 아가파테 알렐루스라고 하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멈추지 말고 계속 사랑하라 그런 말이에요. 과거도 중요하지만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차인표 씨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때로 실패는 주변 환경이나 주위에서 줄 수 있지만 포기는 자기가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선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선한 일들이 이 사랑하는 것을 멈춤으로 그 업적이 퇴색되고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맙니다. 왜 자꾸 멈추는 걸까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불가능하게 보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이든 다 하겠는데 저 사람만큼은 용납이 안 돼요. 그럽니다. 다 괜찮은데 조금만은 용서가 안 돼요. 그리고 그들이 나를 자꾸 실망시키고 내가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안 되는 것을 하라고 하실까요? 아니면 주님이 이 사랑이 어렵다는 것을 잘 모르시는 것일까요? 우리 지난주에 대계명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 말씀 가운데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나오죠. 마태복음 22장 38절에 보면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가지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이웃 사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웃 사랑을 서로 사랑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이웃 사랑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도 이웃 사랑에 이제 포함이 될 수가 있죠. 우리 구분해서 합니다. 자, 이웃 사랑을 하라고 하실 때 여기서 이웃 사랑을 하라고 하실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내 이웃을 그렇게 돼 있나요? 저는 자신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자신같이 또 내 몸같이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좀 할 수 있지 않으실까요? 내가 목마르면 어떻게 합니까? 마셔주죠. 배고프면 먹여주고 가려면 긁어주고 피를 느끼면 채워주고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하셨겠죠. 근데 문제는 늘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또 그의 필요와 상대방의 필요와 내 판단이 항상 또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좋아서 해준 것이 그에게는 최선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필요 없는 것을 자꾸 안겨다 주면 상대방에게 짐이 되고 자신의 방식대로 사랑을 표현하니까 상대방은 어색하고 때론 불편하기도 합니다. 딸은 자기 집 냉장고에 반찬이 잔뜩 쌓여 있는데 그렇지만 엄마는 자꾸 싸줍니다. 시댁에 갔다 오면서 안 싸주셔도 되는데 시어머니께서 여러 가지 농산물이 뭐를 바리바리 싸주십니다. 돌아와서 다 먹지도 못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다 상해서 버리고 맙니다. 그래도 사랑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어느 것이 옳은지 굳이 우리가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사람마다 느끼는 것이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사랑이 어렵습니다. 사랑이 쉽다고 여기는 사람은 아직 이 자기 중심적 사랑 또는 일방적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사랑은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서 가장 큰 계명으로서 이 사랑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랑의 다른 차원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자, 앞의 말씀은 대계명, 앞의 말씀은 이 바리새인들이 가장 큰 율법이 무엇이냐고 물어오면서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이고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얼마 전에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대화 가운데서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34절을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자, 주님이 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이 명령을 새 계명이라고 그랬죠. 새 계명. 사실 이것은 구약에도 있고 이미 앞에서도 다른 때 말씀을 하셨어요.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왜 새 계명이라고 부르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형제가 되어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서의 형제를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로운 공동체, 그리스도의 새로운 공동체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의 새로운 수준의 형제 사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 그게 그렇게 많은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13장 앞부분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힌트가 나왔네요. 세족식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6월절 만찬을 하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한 사람씩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을 하죠. 근데 그 중에 가장 견디지 못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선생님이 자기를 시킬 수 없다고 이제 항변을 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 지역은 날씨가 덥고 건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지가 많죠. 그러니까 더우니까 또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먼지가 많이 묻기 때문에 잘 씻어야 합니다. 근데 손님이 오면 발을 씻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집에 하인이 있으면 하인이 손님의 발을 씻어줍니다. 근데 하인이 없으면 주인이 발을 씻어줍니다. 근데 하인도 안 되고 주인도 바쁘면 손님들끼리 씻어야 되는데 누가 씻어주겠어요? 낮은 사람부터 아래 사람부터 이제 씻겨 일어서서 씻겨 다른 사람을 씻겨 줘야 되죠. 이것이 그들의 기준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자기 몸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기준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선생이시고 주님이신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그동안 누가 크냐며 제자들끼리 경쟁하면서 다투면서 먼지 나는 길을 투덜거리면서 왔는데 막상 발을 씻어줘야 할 때가 되니까 아무도 발을 씻지 않습니다. 왜? 내가 너보다 크니까. 네가 나보다 아래니까 네가 씻어야지. 누가 먼저 씻어줘야 되는지 잔뜩 눈치를 보고 있는데 주님이 먼저 일어나서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부끄럽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 발을 다 닦아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옳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이론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결론을 내시기를 3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노라. 너희도 나처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얼마 후에 세족식을 마치고 얼마 후에 가룟 유다가 자기의 정체가 이제 탄로가 나니까 그 모임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좀 뒤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그럼 이전에 말씀하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대계명의 말씀과 새 계명과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두 구절의 차이는 뭘까요? 사랑의 기준의 차이는 뭘까요? 밑에 있는 예수님 말씀하신 그 대계명의 이웃사랑은 그 기준이 뭡니까? 내 자신같이 내가 느끼는 대로 하는 사랑이죠. 자, 그럼 예수님의 사랑은 뭐죠? 새 계명은 뭡니까? 새 계명은 그 기준은 내가 아니고 누구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옛날에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했는데 이제는 차원이 달라요. 누구처럼?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 발을 씻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23장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새 계명은 헬라어로 카이노스란 말인데요. 그것은 보여주시겠어요? 질적으로 새로운 것, 아주 새로운 종류를 말합니다. 이런 사랑은 없었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보기 드물고 이 신선한 새로운 종류의 사랑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이 기준의 차이를 이해하시겠죠? 내 기준이 아닌 주님의 기준으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자꾸 내 기준으로 사랑을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을 사랑해? 이렇게 자꾸 우리가 항변을 하는 거죠.
자기와 세상의 기준이 아닌 주님의 기준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 하도 편가르기가 심하니까 옆에 분에게 너는 진보를 좋아하는구나, 나는 보수를 좋아하는데 그렇지만 나는 너를 사랑해. 주님이 너를 사랑하시니까.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보수니 진보니? 상관없이 나 너 사랑할 거야. 주님이 너를 사랑하니까. 말씀해 주세요. 주님은 내가 진보든 보수든 상관없이 사랑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싫어하죠. 그러나 생각이 달라도 그리스도의 형제라면 주님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정당이나 이념이 어떤 새로운 가치가 주님보다 우선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제자는 아니에요. 그 정당의 제자이지 주님의 제자는 아닌 겁니다. 형제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이 13장을 지나 14장을 지나 15장에 가면 또 말씀을 하세요. 반복해서. 왜냐하면 꼭 실천해야 될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똑같은 말씀을 다시 반복하세요. 자, 그 사랑의 계명의 기준은 주님처럼 있는데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걸까요? 요한복음 15장 13절 그 다음 구절을 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 세상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가기도 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나니 bes었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이상하게 짝을 딱 맺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는데 요한 1서 3장 16절을 보니까 우리도 형제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도전이죠. 가능한 일일까요? 그런 사랑이 실제로 존재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원래의 원형은 하나님께 있죠.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세 분의 하나님, 그분들의 사랑입니다. 한 분이자 세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를 위하시고 서로를 돌보시는 거룩하고 아름답고 이 친밀한 사랑, 그 사랑이 원형인데 그 사랑이 너무나 좋으시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나누기로 결정을 하셨죠.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사람들도 그 사랑을 알고 누리고 또 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 사람은 이 사랑 때문에 창조된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에게서 어떤 형태의 사랑이든지 그 사랑을 빼앗아 버리면 그 사람은 버려진 존재처럼 이 절망감에 빠집니다. 인간은 사랑이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도 하나님 사랑과 함께 가장 큰 계명이고 또 이제 주님은 새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그 사랑을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배우며 서로 사랑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알고 참으로 하나님 사랑을 알고 형제를 사랑한다면 정말 많은 일들이 새롭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먼저 자기 자신이 달라지고요. 그 주변 사람들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이 달라지고 사회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조용한 혁명,
사랑의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형제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우리 마음이 든든해지죠. 평안하고 든든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봐도 기쁘죠. 마음이 든든하기 때문에. 요한 1서에서는 담대함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형제 사랑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담대함을 얻는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도 자기 자신과 공동체가 또 가족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로 초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외부의 사람들을 우리의 공동체로 초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번 와보세요. 우리 집에 한번 와보세요. 그 사랑의 맛을 좀 보세요. 형제 사랑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싶은 그런 마음과 또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줍니다. 그것이 전도와 부흥의 비결이죠. 그리고 내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과 내가 진리에 속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내가 믿는 신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나누는 사랑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요한 1서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어려운 형제를 도울 수 있는데 돕지 않고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진리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또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만약 더 나아가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살인한 자와 같으니 그 안에 영생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제자이고 진리에 속해 있다는 이 모든 것을 분별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어떻게 한다고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응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 계명은 무엇일까요? 23절에 나옵니다.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는 나의 친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것을 지키면 무엇이든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주시겠다는 약속이 없습니다.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데 필요한 것은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 안에 내가 속해 있다는 이 소속감이 충만해지고 마음이 담대해지고 기도의 응답을 누려갑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진리와 이 사랑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없으면 이단이고 사랑이 없으면 병들어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 진리와 사랑이 함께 있어야 우리가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주보 이 표지에 뭐가 있죠? 맨 오른쪽에 위에 오른쪽에 보면 에베소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진리를 말하며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고 행하면서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공동체가 되고 또 각 개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지 않는 공동체를 보고 저 안에 놀라운 진리가 있다고 사람들은 아무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10장 2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먼저는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기는 한 사람이 그냥 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서로 입체적으로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정교회 목장을 세우고 싶어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돌아보다 이런 말은 그 헬라어로 보면 카타로에오란 말인데 주의 깊게 관찰하다 그런 말이에요. 주의 깊게 관찰하여 상대방의 상황과 필요를 알아차리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 깊게 관찰하고 상대방의 상황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나다니면서 잘 지내지요, 안녕하세요. 이제 그것이 아니고 그게 돌보는 게 아니에요. 뭐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주의 깊게 상황을 살펴보고 또 필요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서로 만나야 되는 것이죠. 만나고 또 나눔도 하고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래서 무엇이 어려운지 이해하고 또 그가 사랑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해서 성장을 이제 돕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돌아보는 것이, 두 번째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이제 말을 하죠. 그러니까 서로 격려하면서 모이는 일에 적극성을 이제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동기가 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피상적으로 알게 되면 할 수가 없어요. 또 내가 하고 싶어도 내 인격이나 내 삶에 어떤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미숙한 인격과 태도가 발목을 잡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4장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향해 가져야 할 이 겸손의 미덕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그 모든 미덕의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우리 속에 생길 수 있는 미덕이죠. 그래서 미숙한 사람에 대해서 온유와 오래 참음의 인내로 기다려줄 줄 알고 상대방을 매너 있게 잘 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려 깊게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의를 지키면서도 친절하고 친밀하게 사려 깊게 행동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려면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할 줄 아는 이 너그러움과 사랑이 있어야 되죠. 여기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인데 상대방이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서로의 믿음과 인격이 성숙해 가고 또 하나님의 임재와 기도의 응답을 누리고 또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친밀감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친구로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과거의 기준으로 우리가 사랑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기준으로는 이 새로운 사랑을 하기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 새 계명을 실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셨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열매 맺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입고 이 사랑을 사모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될 때 그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충만하고 주님 주시는 새 계명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해 주시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서도 주님의 새 계명으로 살지 아니하고 나와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그런 정도로만 사랑하려고 했던 우리의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과거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이 사랑의 서로 사랑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